우리가 다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없네요. 예. 믿으시면 뭐 예라든지 아멘, 아멘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시면 이렇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다음은 필연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의롭고 그리고 이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필요 없을 텐데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사이트를 보다가 되게 이렇게 좀 궁금한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기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기사였었습니다. 교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데 팔으려고 하는데 그 팔아서 그 남은 돈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는 목사님 한 분,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목사님들이 이제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거기는 4개로 나눠졌어요. 4개로. 원래 그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목사, 같은 교회 뭐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회 이 3사람과 그리고 전혀 교회랑은 상관없는 일반 뭐 회사가 이 4개의 그룹이 그 교회 건물의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이 기사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서로 다른 목사님, 전혀 다른 교회 목사님 3사람이 그리고 또한 일반 회사가 어떻게 이 교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원래 그 소유주는 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다 이 건물을 팔아서 남는 돈을 노리고 오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도하기 때문에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정말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이제 뭐 사람을 불러서 중재를 하는 거죠. 판결을 낸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원래 당신 교회께 맞는데 계속 소송을 하면 이게 시간도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그냥 똑같이 팔아서 4등분으로 나눠서 각자 가져가는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돈을 노리고자 들어왔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여전히 불의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래 참음, 이 인내의 본보기로 오늘 말씀은 누구를 들고 있냐면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지자를 본받으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를 한번 보고자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 닉네임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만 한 200여 년을 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자체도 혼란스러웠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그런 그 나라들의 그 관계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랑 대적할 수 있게 여겨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남유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강자인 이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이 애굽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하는 강경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온건하게 우리가 한번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온건파, 그러니까 친바벨론, 친애굽, 강경파, 온건파, 이런 온갖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던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때 이 예레미야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왕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서 왕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공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생,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40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난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농사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농사를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또래나 제 밑으로 계신 분들은 거의 농사를 져본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사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꽃들도 저희 집에 오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 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딱 한 번 농사 일을 4시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시골로 가서 낮에는 그런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는 그런 수련회가 한 번 있었었는데, 그때 딱 4시간 고추밭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추밭에 가서. 그때 딱 4시간 일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게 좀 고추가 높으면 이렇게 따면 될 텐데, 이게 낮으니까 앉아가지고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뙤약볕에서 4시간을 하는데, 죽어도 농사는 못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농부들은 그렇게 힘든 농사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농부들이 그 힘든 땀과 수고를 견뎌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봄, 여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내고 힘써서 일을 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너희들이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죠.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날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만족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너희들이 경험할 그 결말을 누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도 그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했었고,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자기랑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이 욥은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 2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가 엄청난 부자였지만 처음보다 2배나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도 욥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방언을 하거나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랬다가 쉽게 식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거든. 엄청 많이 있거든. 정말 뭐 기도하고 할 때는 몇 시간씩 뜨겁게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뒤돌아서서 남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믿음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 인내가 힘든 것은 세상 이 유혹이 계속 오기 때문에 유혹이. 그런데 그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곳을 가기를 원하시죠. 젊은 분들은 특별히. 저에게도 아틀란타 어떠냐고 물어볼 때 엄청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적으로 살기 좋다고. 근데 오히려 어떤 분은 여기가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좋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가 좋다. 왜냐? 그런 대도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처럼 과외를 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 시키면 왠지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만 되는데 여기 마임에 오니까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욕심,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우리 아이가 과외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외를 시키는 이유는 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외를 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과외시키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그런 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다 애가 공부를 못해도 과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너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들게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도 한번 죄 짓고 회개해. 그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누구냐? 결국은 내가 짓는 거, 내가 짓는 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같이 모여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유머에 어떻게 보면 뼈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민을 와서 중국 사람들 3명이 모이면 무엇을 하죠? 중국 사람 3명이 모이면 중국집을 엽니다. 중국집을 엽니다. 일본 사람 3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여나요? 일식집을 열겠죠. 재패니즈 레스토랑을 열겠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열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데 이것은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요새는 여기에 더 붙었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라고 했냐면 각자 교회를 세워서 싸우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올랜도에도 교회가 제가 올랜도에도 교회가 한 10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가 쪼개져서 2개가 되고 또 쪼개져서 3개가 되고 또 쪼개져서 4개, 5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끼리 다 알아요. 그리고 서로 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회사도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교회에 헐뜯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현재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대하면서 인내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책을 썼을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만 앞으로도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따라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는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사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답니다. 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파종할 때 꼭 필요한 이른 비를 주시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 꼭 필요한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체험하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예수님께서를 힘껏 안아주시는 그 포옹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일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